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동일한 시기에, 또 동일한 이 공간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있고, 또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될 이유, 또 서로 아낄 수 있는 이유, 또 사랑해야 될 이유, 힘써 섬기는 이 이유도 우리가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알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말할 때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당을, 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건물을 교회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 이 예배당에는, 그래서 이곳 이 예배당에는, 이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 강단에도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이 교인들의 관심을 이 예배당과 이 건물에 집중시키고, 이 예배당 중심의, 이 건물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예배당과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 그 중심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오늘날에는 예배당의 크기와 시설이 목회자의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명예와 능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당의 건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예배당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배당에 갖다 붙여서 마치
예배당이 이 건물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서 하는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당이라 부르지 않고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마치 더 거룩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말을 사용하지요?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학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배우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부족한, 너무 아쉬운 그런 교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곳에 교회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교회고요. 나보다 못해서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80%가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싸움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같은 교회든 다른 교회든. 저 집사 이렇다, 저 장로 이렇다, 저 목사 이렇다. 이 말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내 뜻과 안 맞으면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싸우고 욕하고 소문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쫓아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막 편이 갈라져요. 많은 이민교회들. 그러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 아니죠. 문제죠. 제가 방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교회 건물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 그 자가 바로 교회이고, 신자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해서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과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과거가 다 다릅니다. 지식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있는 위치, 그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 그 자체로 만족이 되는 거죠. 신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했니? 내가 사회에서 뭐 했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신분으로 여기에 모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가 거룩한 존재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분,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 교회라는 신분을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이지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교회면 됐지,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그냥 혼자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왜 굳이 사람까지 그렇게 소중하고 또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서로가 연결이 되도록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퉁이 돌 여러분 잘 아시죠?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건물과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건물과 건물을 서로 연결해 주듯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혼자 나는 교회야,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교회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로 연결하여 지어감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그 초소, 그 장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하나님께서 계실 그 초소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초소, 그 초소를 사람은 자신의 초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계실 그 하나님의 초소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듣고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러한 신자들끼리 서로 연결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로 하나님이 직접 지어져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 하는 행동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려와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내 욕망과 내 미래를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바람이고 모든 인간의 목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뜻과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되었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욕망대로 남의 것 빼앗았으면서 자기 잘 돼야 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하면은 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게 될 뿐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썩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실 그 초소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지했던 그 주인의 자리, 끝까지 비키고 싶지 않았던 그 주인의 자리, 너무나도 편하고 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그 주인의 자리, 이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쫓아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가 바로 교회이고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몸에 붙은 이 지체된 그 자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편하게 나 예수 믿고 혼자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방송 보고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나 혼자 난 하나님 믿으면 됐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아. 아니라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좋은데 예배는 좋은데 교회 사람들이 싫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머리면은 이 몸에 붙은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 팔, 다리
부르셔가지고 이것을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몸을. 그래서 혼자 회개 기도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함께 회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간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로 연결되는 그 건물들은 서로가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과 건물이 서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이.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삐딱한 우리를, 모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건물로 그렇게 지어져 가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 훨씬 더 신비로워요. 훨씬 더 신비롭고 존귀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가서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고 아주 대단한 특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새해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유사하거나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장소라면은 그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교회 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세상 안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니고요, 세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높이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법도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집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주님의 처소인 내가, 이 주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한 그 가족 관계에서 그 나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여서 교회는 바로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